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죠? 메리 추석? 추석 명절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 계신데,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두 절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나라에도 시급한 상황에 대통령이 령으로 내리는 게 있어요. 이건 법보다 더 세요. 대통령이 긴급한 상황에 긴급 조치를 내리는, 그건 상이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시급하다. 그러면 대통령령 하면 법의 효력과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공포하면서 어느 기간을 둬요. 어느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법에서 공포한 법을 인지시키는 기간을 둬요.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인지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법이 있는가 하면 쌍방이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법은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 인간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적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쌍방입니다. 쌍방.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율례를 주시는구나, 이런 계명을 주시는구나, 이 계명을 깨닫고 이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하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냐 이해됐지요? 왜 서론에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론 메시지를 이해해야 본론의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낭독하고 또 기록을 남기고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전파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 맞지요? 언약 백성 맞지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작. 제목 시작. 언약의 말씀만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과 70인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의 메시지를 그것도 피의 언약의 핀이라 하면서 조인식을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읽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기록에 남겨서 후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됐어요. 아니 출애굽기 24장을 저는 읽는 순간에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받은 메시지가 내게 지금 가슴에 이렇게 담을 수 있다? 마음에 담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파피루스로 기록했는지 어디에 기록했는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모세가 남긴 이 언약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지금 받은 건 맞지요? 받은 건 맞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그들이 시작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체가 만장일치로 딱 합의를 한 거예요. 한 소리로 냈어요. 공동체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럼 오늘 강단에 이 메시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만장일치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시작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행하기가 어렵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고 살아요? 약속으로 붙잡으니까 준행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어렵다.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김준행이라고. 최준행이라고. 바꾸라니까요. 그 정도로 준행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주셨나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게 무슨 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모세가 백성들과 장로 70인들과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 메시지를 낭독했더니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보면 그 다음 절 보니까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하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산 아래에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또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기둥을 세웠어요. 12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로 12기둥을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청년들을 보내서 뭐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냥 제단만 쌓은 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그릇에 피를 담아요. 피를 담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이것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의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 이후에는 번제를 드릴 때 피를 담아서 전체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가죽은 벗기고 벗긴 가죽은 진 밖에 나가서 태우고 내장은 다 긁어내서 깨끗하게 해서 태우고 각을 잡은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제단 위에 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게 번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무슨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은 화목제도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생겼다 그러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단에 뿌리고 뒤에 부분 보니까 남은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뭘 낭독하는지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뿌리 내리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시작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평생에 오늘 이 말씀을 준행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시고 평생의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리며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시작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모세가 피 뿌리는 피에 여러분들 옷에 피가 이렇게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피를 모세가 뿌렸는데 그 피 뿌리는 그 피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딱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새 거 입고 왔는데. 피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김장실 장로님 무슨 생각 나셔야 될까요? 네?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지금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피 뿌렸거든요. 어떤 생각 들어야 될까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딱 피를 뿌린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쭉 또 낭독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여기에 뭐가 숨겨 있을까요? 너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피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 말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너 피 발라놓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너 피 볼 줄 알아 이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우리는 절대 피 보지 말자.
왜 안 하시는데요? 시작. 우리는 절대. 지금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피를 지금 이때 당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를 지금 뿌리면서 말씀을 낭독해 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준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남은 피를 지금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 피 바른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피로 하나가 됐는데 너 나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참 재밌어요. 사극을 볼 때마다. 근데 피를 바르고 피를 발라서 같이 마시고 막 혈서를 쓰고, 그래놓고는 다 배반해요. 자기 자리 차지하면. 그래서 나는 피 바를 때 아이고 웃긴다. 또 언젠가는 깨질 건데. 그런데 우리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피 바른 공동체입니다. 피 공동체입니다. 너 나가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이게 형제 자매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과 70인 장로들과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같이 바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보이는데, 모세만 하나님이 불렀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어요. 백성들은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부터 11절 보는 순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 발 아래 시작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하나님을 직접 뵈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지금 봤어요. 이때 저는 12절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신 거예요. 그들은 시작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줄 믿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믿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인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영적인 말씀 공동체의 축복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인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임마누엘의 공동체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날마다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모세는 이걸 기록에 남겨서 후대들에게까지 남기려고 지금 기록에 남겨놓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후대들에게 보고, 후대들은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준행해야 할 언약이 우리에게 몇 가지 있어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공동체입니다. 피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귀 자녀였던 자들이 해방된 것처럼 노예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제사할 때마다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피제사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모세는 양푼에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까지 강조합니다. 뭐가 강조되는지 보세요. 피가 강조됐어요. 피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필수 불가결의 언약의 원칙이 뭐냐? 피의 원칙입니다. 피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격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제단에다가 피를 뿌릴 때 야, 내 모든 죄는 끝났구나. 또 백성들에게 피를 바를 때 내가 이 언약의 언약의 피인데 내가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믿고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피가 각인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추석에 송편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 소화 안 됐나요? 예배 드릴 때마다 피가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아멘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질이 달라요. 아멘 하는 순간에 그 메시지가 내게 담겨져요. 아멘 안 하고 속으로 있는 거하고 담겨지는 질이 달라져요. 언약의 피가 각인돼야 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게 예배 시간 돼야 돼요.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강림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셨잖아요. 이때 우리의 잘못된 체질도 바꿔가실 줄 확신해요. 피의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피만 빼놓고 예배하는데 피만 말 안 하는데 그리스도만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의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행할 건 피의 언약만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 피의 언약 안에서 주의 주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순간에 준행할 수 있잖아요. 저는 3절에 보면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지금 전했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하는 순간에 만장일치로 한 목소리를 냈구나.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실로 붙잡았구나. 이것도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그냥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그냥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도 낸 적이 있어요? 왔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도를 내세요? 부도 안 내십니다. 사람은 믿지 못할 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며 한 목소리로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7절에 또 낭독합니다.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랬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또 낭독시켜요. 그러면서 또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또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또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줬다, 읽어줬다, 그 아이가 들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만 말 안 하지 구약의 율법의 메시지를 쉐일마, 토라, 탈무드 계속해서 낭독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만 모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거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다. 집에 바로 못 가요. 학교 마치면 회당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고 오후 3시에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또 구약의 메시지 율법을 또 들어요. 그러면 율법을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집에 가요. 그러면 엄마가 저녁 식사한 다음에 디저트 챙겨가지고 아이하고 포럼해요. 오늘 랍비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뭐냐고.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피곤해서 졸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회초리가 있어요. 매가 40대까지는 못 때려요.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냐면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복음을 낭독해 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아이에게 듣게 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낭독하고 듣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뿌리 내리는구나. 지금 이것만 내리면 사실은 끝나요. 자녀들에게 뭐 가르칠 거 많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가르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가든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저는 11절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강림하셨어요? 누가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강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내주가 이게 강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녀예요. 성령의 속성은 내주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성령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성령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아니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무리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오늘 모세와 아론과 장로 70인과 아론의 아들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날마다 뵙고 하나님을 뵙고 임마누엘이라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마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려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이게 누려지지 아니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누려줘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피의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놓쳐도 돼요. 피의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만 진짜 마음에 딱 담고 그 말씀을 결단하세요. 약속으로 믿고 뭐 하겠다? 약속으로 믿고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이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당연히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 라고 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모세가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지금 산에 오르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장로들은 거기 밑에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맡길 테니까 아론과 훌과 상의해서 이 일을 해라. 15절 보세요. 15절.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근데 6일 동안 가렸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지금 부르시기 시작해요. 모세야 이렇게 지금 불러요. 그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시작.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결론. 산으로 오릅시다. 산으로 오릅시다. 산으로 오릅시다. 4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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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 호렙산을 40일 동안 갔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통과하셨어요.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40일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40일만 여러분 투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오늘 한번 결단해봐요. 40일만. 40일만. 제가 지금 3년 이상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습관이 이제 주일 메시지 안에서 붙잡은 것 잠깐 붙잡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딱 들어가갖고 제가 15분 내지 20분 동안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지없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영어 단어 18개 복습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5개 새로운 단어를 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10분 후에 다시 5개 복습시켜요. 안 잊어버리도록. 그런데 10분 후부터 1시간 여유를 줘가지고 1시간 동안 안 하면 폭탄이 설치돼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거 폭탄이 설치돼 날아가 버려요. 그날 12시까지 안 하면 그때부터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 돼요. 제가 이번 주 복습을 2번 안 했더니
오늘 아침 점수 보니까 88점이더라고요.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그 시간이 안 빠지고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게 어떤 분은 노년에 고스톱을 치면 치매가 안 온다고 하대요. 고스톱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치매 안 걸려면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영어 단어 쓰면서 어떤 때는 5번이나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어떤 때는 막 쓴다니까. 기도 수업에도 막 영어 써가지고 또 한 번 반복해보고 막 이래요. 왜? 그게 내가 머리를 퇴화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거, 이렇게 하듯이 영적으로도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한 사이트를 찾았어요. 애플 하나 찾아가지고 큐티 나오는 게 있어서 보니까 추천할 만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큐티가 아니라 율법적 큐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어플을 만들면 이거 효과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는 것도 집중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40일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21일만 집중하면 이때부터 우리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진대요. 21일만 집중하면. 근데 40일 집중하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지금부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딱 하면서 진짜 오늘부터 내가 40일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 봐야 되겠다. 제일 먼저 내가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 너 목사 맞니? 금방 답 나와요. 너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니? 금방 답 나옵니다. 너 뭐 때문에 지금 이거 하니? 금방 답 나와요. 너 지금 어디 가니? 금방 답 나와요. 몇 가지만 여러분 질문해도 하나님 말씀과 적용할 수 있어요. 확인해 봐요. 내가 장로 맞니? 금방 답 나옵니다. 너 권사 맞아? 금방 답 나온다니까. 너 안수입 사람에 금방 답 나와요. 아니 늘 좋은 교회 성도라며 금방 답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우리는 여기 모인 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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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냥 하지 마세요. 40일 동안 날마다 번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날마다 화목제 속에서 임마누엘에 집중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뭘 고민하니? 끝납니다, 금방.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결단했어요.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40일 동안 집중하는데 복음에 집중해 보시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40일 집중 시작하신다면 다음 주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1월 중에 집중할 수 있는 4주 집중할 수 있는 스케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40일을 한번 집중하셔서 금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